그 세상의 과학, 철학, 이념, 세상 지식, 윤리, 도덕으로 모든 종교로 율법적으로 알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알 수 없는 것. 세상 것은 철학으로, 지식으로, 이념으로, 정신적으로 그런 부분으로 세상 것을 이렇게 탐지하고 판단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세상에 어떤 동양 철학이든 서양 철학이든 어떤 이념이든지 어떤 학문이든지 그리고 어떤 종교든지 어떤 율법적인 것이라도 전혀 그것을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게 있어요. 오직 성령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성령이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해줘요. 성령님으로 하여금.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와, 참 하늘문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아 있지 않고 보좌에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 이게 다 성령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건을, 성령이 나타난 일들을 육신의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이념으로, 철학으로, 종교로, 율법으로, 어떤 윤리와 도덕으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은 성령으로 알아들 수가 있고, 성령의 거듭난 자는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성령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그 생명의 냄새를 맡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만든 종교가 그것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 유교, 불교, 원불교 할 것 없이 전체 모든 것들은 다 사람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 이념, 그런 철학 가지고는 성령으로 말한 것에 대해서 지식으로는 그런가 보다 하고 고개는 끄덕거릴지는 모르겠지만 내면에서는 그 확실하지를 못합니다. 예수 탄생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부활의 확증, 하나님이 성육신 되신 그 사실의 믿음, 성령의 뒷받침이 아니면 안 됩니다. 성령이 아니면 그 예수 탄생도 이념적이고 종교적인 게 돼버려요. 예수님의 부활도 그것도 종교와 이념이 될 수가 있어요. 신념이 될 수가 있어요. 성령님으로 하여금 요 하나님이 오셨구나. 성령님으로 하여금 육신은 내 죄에 대해 죽고 예수님의 그 부활 자체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얻었구나. 무엇으로 다? 성령님으로 하여금. 성령 받지 아니하면 종교이 되어버리고 이성주의가 되어버립니다.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 한번 봐보십시오. 그 16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와서, 그가 누구세요? 성령입니다. 성령. 그가 와서, 진리의 성령이 와서 첫째는 죄가 뭐야? 이건 사회적, 세상적인 도덕 윤리를 뛰어넘는 근본적인 하나님으로 하여금 해결되어지는 문제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오늘날 사람들은 다 양심이 있고 기본 자기의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의에 자존감을 갖고 있어요. 그 의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나는 의가 뭐냐? 심판, 정말 심판이 있는 건가?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심판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심판이 뭘까? 이 세 가지는 죄, 의, 심판 이 세 가지는
철학과 지식과 이념과 모든 종교가 또는 율법이 이것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으로만 아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말해낸 거, 성령님으로 하여금 받아들이는 그런 놀라운 진리의 복을 받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축복, 복 하는데 오늘날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은, 모든 종교인들은 땅의 복을, 그런 개념을 가지고 신령한 복,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선포하지만은 그들은 그 소견대로 그 복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거듭난다고 하는 말도 성경에서 육으로 낳은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낳은 것은 영이라고 하는 그 거듭남,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생명으로 출생하는 것을 그 거듭남으로 쓰는데, 오늘 사회 일반 보통 거듭난 정부, 거듭난 새 정부, 거듭난 그런 말들을 그렇게 용어를 써요. 그게 좀 더 새롭다, 세상 것으로 조금 더 개혁하자, 세상적으로 좀 더 변화를 갖자, 그런 취지에서 거듭남. 그러나 성경에서 말한 거듭남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조물주 영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중생하는 것,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이걸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같은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또 영적인 세계를 세상적인 어떤 변화 개혁을 그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신앙이 연약한 자들은 말씀에 대한 혼란이 있고 말씀에 대한 깊이를, 영적인 의미를 다 상실해 버려요. 자, 그러시면 오늘 아주 중대한 거 세 가지. 이 세상 어떤 철학도, 이 세상의 어떤 지식도,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풀 수 없고 알 수 없는 거, 첫 번째 죄가 뭐냐? 죄. 오늘 성경 그대로 보세요. 그냥 성경 그대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 그걸 죄라고 성령이 알려줘요. 미안하고 죄송합니다만, 부끄럽습니다만은 신학을 그렇게 오래 하고 목회를 10년 하면서도 죄의 심판 모르고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참 사람 앞에 인정받고 또 많이 부흥되고, 그렇게 제가 목회 생활을 해봤어요. 부교육자 때. 성령을 받고 나서 내가 여태 뭐 했지? 죄를 알아. 이게 죄였구나. 이게 바로 의였구나. 이게 바로 심판이었구나. 근데 나는 여태 철학과 지식과 이념과 어떤 윤리와 도덕적인 그런 사고방식으로 죄 문제를 처리했었고, 의의 문제를 처리했었고, 심판의 문제를 말했던 거예요. 성경 66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공부도 했건만은, 그렇게 기도 생활 많이 했건만은, 그렇게 헌신 봉사 많이 했건만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던질 정도로 결단했건만은, 이 세상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 길을 쫓아왔는데도 몰랐어요. 대단한 놀라운 기적이죠. 주님을 성령이 오고 나니까 이 문제가 싹 풀리는 거예요. 얼마나 안식이 오고 평안이 오겠어요. 죄가 뭐예요? 16장에 뭐가 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는 나의 죄다에 죽어버리고 나를 의롭다 살아난 그 믿음이 돼야 돼요. 입술 믿음 아닙니다. 그렇게 믿음 좋았던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보십시오. 그렇게 예배가 짙어졌고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했던 그들의 믿음이 전부 다 입술의 믿음이었어요. 입술의 믿음. 마음은 멀었어요. 마음은 하나님과 멀고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고, 그걸 다 몰랐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지적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을 보게 된 거예요. 오늘날도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나중에 미리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봐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이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구나.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는 거예요. 무엇이? 성령으로 하니까. 중요하죠? 성령으로 보여줘요, 세계를. 영적 세계를 보여줘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 다음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오묘하고 깊은 것을 통찰하게 하는 거예요. 좋은 물은요, 깊은 곳에, 땅 깊은 곳에부터 끌어올려온 물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이 잠겨져 있는 것을 끌어올려서 보고 말해줄 수 있는 거, 그걸 들 수 있는 거, 그거 축복이라고 그런 거죠. 그걸 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저자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구나. 하나님은 살았다. 여호와 입에서 나온 기록된 이 말씀도 살았다. 마침 활력이 있어서 칼이 양쪽 날이 애매해가지고 영, 혼, 육신의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그래서 성령은요, 내 마음의 생각, 내 마음의 뜻을 다 판단해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내가 지난주에 이런 생각 이렇게 살았는데 누가 목사님한테 일러 바쳤어요? 일러 바치긴 뭘 일러 바쳤어요? 성령이 당신의 삶 속에 있었던 당신의 생각, 당신의 마음을 다 진리의 성령으로 들춰내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성령으로 나만이 살았던 내 삶의 내 마음 생각과 내 마음의 뜻이 옳고 그름이라는 것이 성령으로 드러내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 정죄될 때는 시인하고 고백하고 주 예수여, 나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인정하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그렇게 성령님으로 하여금 내 마음의 생각, 내 마음의 뜻을 들춰준다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그건 정말 사랑한 자에게 그 말씀으로 굳어져 있는 거, 잘못되어져 있는 거, 그 성령으로 하여금 들춰서 수술하게 해주는 것처럼 행복한 게 어디 있겠어요? 자, 그래서 죄, 뭐가 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온전히 믿지 않는 거, 마음에 믿지 않는 게 죄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요한복음 봐보세요. 16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이 뭐라 대답하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거 하나님의 일이니라. 자, 이제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하나는 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거 하나님입니다. 그게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것은 문자적인 지식으로가 아니라 이제는 수면 안에 내적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보내신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영생 속에 사는 것이 내 삶의 열매로 나와지는 것, 그분으로 나와지는 것, 여기까지 이제 결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건 성령님으로만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성경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 성경이에요. 66권이. 그래서 먼저 마태복음 3장 15절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죄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죄 씻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로 하여금 선지자로 하신 모든 의의 말씀을 예수님으로 하여금 다 이루어지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 의를 이루는 것, 모든 의를 이루는 것,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 이 땅에서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이루는 거예요. 이루어. 예. 아, 말씀대로 저 사람에게 이루어졌구나. 말씀대로 저분에게 그대로 되는구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고 말씀대로 되어지는구나.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하여금 시작이 돼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바로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내가 태어나기 전에 주후 30년도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준비된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이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시계는, 하나님의 날짜는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고 영원한 세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계 개념은 지나간 시간이 있고 오늘의 시간이 있고 내일의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의 시계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어져 있는 세계. 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부분이 이제 요한복음 19장 봐보십시오. 30절에 의를 이루게 오신다고 하신 그 주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다 이뤘다. 할렐루야. 완성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영혼이 떠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모든 수고는 영혼의 수고를 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결론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의 은혜 입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거짓된 여러 가지 많은 말에 의해서 감정에 우리가 치우쳐서 뒤로 나자빠 떨어지는 믿음 아니에요. 그 믿음들은 전부 다 인간에 속한 믿음이에요. 사람에게 속한 믿음이에요. 감정이에요. 감정. 종교성이에요. 그런 믿음 생활은 언제나 흔들려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다 이루셨구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정답을 줬어요. 뭐라고 얘기냐면 요한일서 2장 12절 보십시오. 이런 정답이 어디 있어요?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이렇게 글을 쓴 것은, 성령을 통해서 이 성경을 쓴 것은 너희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함 받았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의 과거, 현재, 미래 죄가 사함 받았다. 성령으로 하는 소리를 성령의 귀로 들어야 됩니다. 이건 다 철학, 이념, 종교 아닙니다. 성령님으로 하여금 사도 요한이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하면서 히브리서 10장 10절 뭐라까지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이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님 앞에 단 한 번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거룩한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함을 얻었노라. 14절 언제까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 예수님이 드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온전케 되었느니라. 네가 부부 싸움 했느냐? 사회적으로 뭔가 그릇된 잘못했느냐? 하나님은 너를 영원히 거룩하게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이 내 영혼에 넘칠 때,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육체의 예법에서 성령의 법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 변화가 오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육신에 결단하면 결단할수록 더 윤곽이 드러나고 더 결단이 해서 해결이 안 돼요. 담배를 끊어보려고 했더니 더 피어지고 더 생각나고, 담배 안 피워야 되겠다. 한 갑 사가지고 한 개 피고는 쓰레기통에 버렸어. 그 다음날 또 생각나.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육신의 문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그쪽으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이 잘못한 메시지가 육신으로 결단해서 육신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육신의 문제로 안 됩니다. 이선자밖에 안 됩니다. 갈등밖에 안 옵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함도 없고 영원히 온전케도 안 되는 거, 이게. 종교 생활만 하는 거, 이게.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죄가 해결됐습니까? 죄가 알아졌습니까, 이제? 이렇게 끝났구나. 텔로스, 끝났구나. 왜 끝난 걸 갖고 나는 이렇게 붙잡고 있지? 나는 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나는 왜 거기 매여 있지? 이 성령의 소리를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합을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두 번째, 도대체 의가 뭐야? 예? 살아계신 하나님,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어떠한 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기준에 의한 의,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겨주는 그 의를 가지셔야 돼요. 그 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요한복음 말씀 한번 봐보실래요? 10절 보십시오.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아버지 창세전에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창세전에 아버지께 갈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 중요합니다. 의가 뭐냐? 의가 무엇이냐고 말한다고 하면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아무리 의를 얻으려고 하고 의를 이루려고 하지만 네 행위로는 안 되는 거야. 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간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가야 돼요. 아멘. 미국 가시려면은 LA 가는 거하고 또 뉴욕 가는 거하고 달라요. LA는 LA 가는 비행기를 타야 돼요. 같은 미국이지만. 워싱턴 가면 워싱턴 가는 비행기 타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가고 싶으세요?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노력이도 하고 해도 정성해도 안 돼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함정에 빠져 있어요. 또 이거 하라면 또 잘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가는 겁니다. 왜? 그분이 아버지께 갔잖아요. 그 의로만, 그 표로만이 갑니다. 다른 표를 가지고 가면 안 돼요. 그 성경 봐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10장 2절 4절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는 열심히 있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10억도 헌금도 하고 어떤 분은 막 빌딩도 헌금하고 전에 보면은 뭐 산덩어리 같다. 옛날 믿음의 사람들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산들을 그냥 헌금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교회 장로님은 개인 돈으로 주 안에서 행복하게 한 거예요. 그 열심이라는 것은 예수 안에서 한 거니까 축복되지만 3천억을 갖다가 목사님을 내조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 예산 말고 개인 돈으로 3천억을 하나 앞에 쓰여졌어요. 대단한 겁니다. 30억 아닙니다. 300억 아닙니다. 3천억. 물론 그분은 자산가였기 때문에 그렇게 썼어요. 근데 지금 그 열심이 아니고 봐보십시오. 그 에베소 로마서 10장 그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저 양반들이 하나님께는 열심히 있는데 올바른 지식은 따르지 않고 올바른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전부 다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 의의 열심, 이것은요 나중에 다 무너집니다. 교회가 분열이 나고요 분파가 생기고요 자기 의의 인정을 못 받으면요 자기 의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그러거든요. 자기 의로 행했기 때문에 그게 자기 힘이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져요. 나중에는 자기 의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로 힘써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는 그 열심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더 힘써 그 말씀을 좀 더 보시면은 더 외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고 외로 자기 의를 세우려고 막 더 주장해요. 목소리가 높고 이런 사태가 많습니다. 전혀 분별력 없는 의. 그러면 이 의를 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도대체 아브라함도 여러분과 나나 똑같은 실수가 많고 똑같은 100% 인간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 너의 믿음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 그게 인정받아졌던 거야. 그걸 왜 그랬을까요? 로마서 봐보 이제 설명이 이제 됩니다. 자, 4장 3절에 보니까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느냐? 이 66권 성경 뭘 말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그것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은즉 그 말씀을 믿은즉 그것을 하나님이 너 옳다. 너 의롭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내 이성으로 지식으로 철학으로는 종교적으로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너 하늘의 별 좀 봐라. 너무 많아요. 별이 막 쏟아질 것 같아요. 너의 자식을 네 후손을 이렇게 주마 그랬더니 아멘 믿었어요. 그 믿음을 의로 여겨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결론이 뭐냐? 로마서 4장 25절에 로마서 4장 3절에 딱 해놓고 쭉쭉쭉쭉쭉쭉 나가서 마지막 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에 대하여 죽어버리고 죄값으로 죽어버리고 죄 싹슨 사망으로 죄값으로 끝나버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께 의롭습니다. 증거가 뭐냐? 예수님의 부활로 너 의로워졌니라.
이 믿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의를 이제 안아주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시간에 가서 심판 얘기합니다. 심판. 도대체 심판 얘기하고 뭐 불교에서도 심판, 기독교에서도 심판, 천주교에서도 심판, 원불교에서도 심판, 세상에서도 심판, 자꾸 심판 얘기하는데 심판이 뭐냐? 운동선수 이겼다 졌다 심판, 승자의 심판.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 봐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 여기서 세상 임금은 마귀 사탄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대적자, 진리에 믿지 못하게 하는 거, 비진리, 이단. 참 뭐 이 누가 뒤에서 조종하냐면은 마귀 사탄이. 그 마귀 사탄이 이미 심판받았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 32절에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이 뭡니까? 마귀 사탄.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들리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고 들리고 승천하게 되면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사탄에서 벗어나고 마귀의 올무에서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믿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신령과 깨달았다, 뭐 히브리 원어 별것 다 사용해도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온 믿음. 당신 입에서는 모든 영계적인 얘기해도 예수 그리스도로 당신이 맞춰져야 돼요. 당신은 벌써 이탈했어. 복음의 생명에서 벗어났어. 마귀 사탄이 너에게 이상한 징조를 줬어. 너는 참된 인격자가 아니야. 그리스도의 성품이 아니야. 그래서 이 마귀의 심판 좀 보십시오. 정확하게 히브리서 2장 14절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서 심판이 끝났구나. 우리가 혈과 육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혈과 육을 입고 오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가 가장 두려운 거 뭐냐면은 아무리 뭐 두렵고 무섭다는 것은 죽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을까 봐. 예. 병원에 갔는데 아이고 암입니다. 사기입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가는. 비행기 탔는데 막 비행기가 막 놀아 공중에서.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죽음입니다. 죽음. 히브리서 2장 14절 자세히 보세요. 눈여겨보세요. 주목하세요. 우리가 현재 혈과 육을 가지고 있어서 죽음에 대한 공포증을 가지고 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사람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그 죽음의 권세자 마귀 세상 임금을 멸해버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요. 그러니까 마귀들이 막 잔치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렇지 네가 뭐 어쩌고 저쩌고 너도 죽음 앞에 꼼짝 못했어. 우리가 이겼다. 회식하자. 근데 예수님께서 살아나 버렸어. 부활했어. 한평생 살면서 죽음에 사로잡혀서 죽음의 공포에 걸려가지고 여기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유케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에서 떠날 때 가장 행복과 자유가 오는 거예요. 자살하지 마세요.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완전 심판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심판은 두 가지가 있는데 영광스러운 심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예수 밖에 있는 삶 자체가 무서운 둘째 사망 심판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옥 간 사람도 부활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간 사람도 다 부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심판을 받는데 예수님은 이런 설교를 했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할 수 있잖아요. 양은 양이고 염소는 염소처럼.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염소에게 양에게 뭐라 하냐면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너 상속받으라 이렇게 축복했잖아요. 그럼 왼편에 있는 염소는 어디예요? 둘째 사망 불못에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야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양을 의미하고 그리스도가 주가 된 사람을 말하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 이후에 계시록에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지옥을 쫙 보여주는데 계시록 한 내용 한번 봐보십시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라고 하는 복수는 책이 어마어마한 책들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행실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다.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그것은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 그들을 미혹하는 첫째는 마귀, 둘째는 짐승, 이런 코끼리 그런 짐승 아닙니다. 사람은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면 대통령도 장관도 부자도 전부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오늘 이 땅에 거짓 선지자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들이 전부 다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데 이것을 일컬어서 둘째 사망이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데 이것을 둘째 사망 불못이라.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이 사실을 믿으세요. 당신이 안 믿는다고 해서 이 사건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알았습니까? 저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상급의 심판 좀 보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짤막짤막하게 지나갑니다. 여기 그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우리는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는데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 따라 봤는데 이것이 계시록 보세요. 어떤 선악간의 복을 받느냐.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뭐합니까? 눈물 다 닦아주시고 사망도 없고 예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전부 싹 지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 주 예수여. 이제 말씀 맺을게요.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죄 뭐냐? 갈라디아 5장 24절. 그리스도는 우리들 육체가 뭐냐? 정과 욕심이에요. 전부 다 괴롭다, 못 살겠다, 이혼하자, 자살하자, 어쩌고 저쩌고 전부 다 육신의 정과 욕심의 함정에 빠져서 나오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당신 욕심 때문에 저녁에 잠을 못 자고 있어. 그래서 죄가 뭡니까? 다시 갈라디아 내용을 또 봐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 그를 통해서 정욕과 탐심이 어디서 끝났어요? 십자가에서 끝난 줄로 믿습니다.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가 로마서 3장 24절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너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움을 받은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 속에 디모데후서 4장 심판이 뭐냐? 이제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인생을 이제 마쳤어. 이 세상에 끝났어. 그랬더니 8절에 보십시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이런 소망 믿음 되어지기를 축복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우리 목양의 식구들,
우리 한국계의 모든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믿음의 소망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육신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물론 지금까지 말씀을 다 했지만 갈라디아 5장을 보면 바로 이거였구나. 성령을 따라 행해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한 거야. 근데 네 마음속에 그다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고 이 둘이 네 속에서 싸움이 있지? 예, 있어요. 그러면 네가 육체의 원하는 대로 가지 마. 그러면 성령이 가장 좋은 대로 너를 해결해 줄 거야. 네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지 마. 그러면 너는 그 어둠 속에서 너는 고생을 많이 해야 앞으로. 성령을 지금은 내가 손해볼 것 같고 재미없고 기분 나쁘고, 예? 육신의 소욕, 육신의 정욕, 육신의 안목의 이생이 이것이 살만 나는데, 교회 가면 술도 못 먹어? 교회 가면 담배도 못 피워? 교회 가면 춤도 추러 못 다녀? 이거 재미없어서 어떻게 살지? 네가 성령을 따라하면 살아봐. 더 재밌어. 더 좋아. 100배로 더 좋아. 성령을 따라 살게 되어지면 내 육신의 소욕도 거기서 분리되어지면서 이끌어가면서 완전히 놀라운 성령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성령으로 담을 쳐서 어둠의 세력이 살짝 틈탈 수는 있지만 결국 나를 지배할 수 없도록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의 인도 받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세 가지가 알아졌고 세 가지 해결점도 알게 된 것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